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효적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소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명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도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유효적 소명에 의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한 가지 딱 구원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역사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구원을 말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시간적 순서로 나타나는 그런 이 과정들, 그 과정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간적 순서다라고 말할 때 이 시간적 순서라는 것은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있은 다음엔 요거고, 이거 있은 다음 요거고, 이거 있은 다음 요거고 순서에 따른 시간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종합된 것인데, 그 종합된 사건의 서정들, 그 순서적인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순서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모든 순서,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사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에 이루신 역사인데,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학 천재들이 있어요. 수학 천재들은 덧셈 뺄셈부터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문제를 딱 보면 뭐가 보인대요? 답이 이렇게 딱 올라온대요. 답이 딱 나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고, 그 경우도 제가 볼 적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머릿속에서 이 연산의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뇌 안에서 이 연산의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도 빠르다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는 게 지금의 학교에서 하는 수학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덧셈을 배우고 뺄셈을 배우고 이런 연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미적분을 하고 뭐 함수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쫙 나열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든 수학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학교에서 수학할 때는 풀이 과정을 안 적으면 점수를 감점을 했어요.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가 그 순서대로 다 이해를 했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 뛰어나면, 그리고 이게 참된 역사 안에서 참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수학에 대한 답이 탁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 꼭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그 이해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의 순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이야기, 오늘 주제는 소명. 우리가 먼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이 있고 또 우리 칭의 있죠. 칭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 그 칭의가 구원의 서정에 있습니다. 또한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 또 양자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 언제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점점 자라나가는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거, 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는 성화 뒤에 이거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인 순서이지 이 순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화 다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 회개, 선행들, 또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화라는 내용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과정으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이 신학책 같은 거를 좀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읽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끔 제가 이렇게 신학책들을 보다 보면 그거를 이게 원어 이 말 그대로 그 표현을 그냥 해석 없이 그냥 적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게 구원의 서정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도 살루티스가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부분을 순서적으로 논리적 순서 안에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논리적 순서 안에서 표현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유효적 소명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몇 시간 정도를 이 유효적 소명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던 구원의 서정들은 전부 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명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에는 칭의를 얻어야 돼. 이런 식의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소명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칭의로 나가야 되라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하게 성화를 이루는 것도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인 거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절대 이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논리적인 순서인 거고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단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너 소명 받았어? 너 소명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한테 소명 받은 거 확인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부르는 정말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딱 믿어지는 순간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 모태신앙,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고 믿음 안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에 갔고, 근데 내가 언제 믿어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난 사람이 많을까요? 저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순간 믿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명에 대한 부분도 야, 너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그 날이 있어. 그 날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야 라 말하는 이단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마음으로 느껴야 돼. 아니,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택함 받은 백성이 칭의를 얻은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믿었으면 이제 회개해야 돼. 그 과정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마땅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회개의 삶을 하나도 안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택한 백성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아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에 가깝게? 사망의 자리에 가깝게, 사망의 자리에 가깝게 전혀 믿음을 쓰지 못하는, 전혀 자라나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갓난아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갓난아이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갓난아이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똥도 가리고 오줌도 가리고 이렇게 점점점 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온전한 역할을 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의 필요를 따라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기다려 주시는 게 넌 아직 사람 아니다가 이제부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람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낙태를 찬성하는 미국의 일부 주들,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하는 주도 있다라고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주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몇백 일까지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어느부터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니까 몇 개월 안에 낙태하는 거는 합법, 뭐 몇 개월 이후에 하는 거는 불법, 이런 식으로 정하는 데도 있대요. 성경적으로는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거 누가 정해요? 그 아이는 이제 막 수정이 된 상태부터 계속 한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으로서 얘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며칠까지는 사람, 며칠 이후부터는 사람, 며칠 전까지는 사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사람한테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하다못해 우리가요, 꽃씨를 사도, 화원 같은 데서 꽃씨를 사도, 꽃씨를 사도 거기에 꽃씨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려져 있어요? 꽃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걸 심었을 때 이 생명이 나타날 걸 알아요. 근데 아이는 꽃씨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부족한 자리에 있어도 그거 가지고 주눅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성도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도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맨날 죄 짓고 하나님 저 죄 지었어도 자녀니까 괜찮죠? 또 죄 짓고, 그런 뻔뻔함, 그런 인격적이지도 못한 뻔뻔함에 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죄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지난주에 내가 죄 가운데서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이제
주일날 안 오셔가지고 전화 신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못 가가지고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저한테 죄송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안 왔어요? 따지려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형제 안에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게 방해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방해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죄의식에 빠져서 우리를 어두운 침울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네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면 그것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끔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죄의식에 빠져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냐, 너 같은 게 무슨 뭐 한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전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제가 부모로서도 참 낙제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면은 제가 딱 상태가 제일 안 좋았을 때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제 스스로가 막 침울해지고 막 한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애들한테 막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야 네가 뭐라도 돼?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하는 식의 말을 제가 제 자녀한테 쏟아부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 말들에 대한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에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백성 하나하나한테 야 네가 뭐라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뭔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죄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너도 그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 이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긴가민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 불렀어요? 혹시 저 불름 못 받았나요? 이런 게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항상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고, 그래서 그냥 소명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유효적 소명. 유효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됨도 없고 좌절됨도 없고 취소됨도 없고 효과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효적 소명은 사람에게 맡긴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배우는 구원의 서정 전체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유효적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 요 주보 좀 보시면 1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번 같이 읽을 텐데, 자 준비하시고 우리 1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도들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셨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실 누굴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보지도 못했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 못 봤잖아요. 하지만 말씀에 적혀 있는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언제 계획된 거냐면 영원 전부터 계획됐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실패함이 없고 좌절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셔서 불변하시며 절대 취소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에는 절대 불안함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왔어도 진짜 제가 부름 받아서 왔는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걸려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역사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17세기 때도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17세기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때때로 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 이거는 이 실제인지 아니면 좀 꾸며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목이 타대요.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물처럼 된 건데 왜 그걸 먹었는데 목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뭘 많이 마셨는데도 아침에 그렇게 목이 타대요. 그래가지고 밤새 마셨는지 길 가다가 너무 목이 탄데 물을 마실 데가 없으니까 마침 교회가 문 열리는데 거기 이렇게 저기서 물 좀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예수 믿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거는 우연히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밤새 술 먹고 교회에 물 먹으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게 나는 소명받은 사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왔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져 있다. 또한 믿음의 집안에 내가 태어난 것도 그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는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이거는 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더 우연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되게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제발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고 속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특별히 요즘 이 현대인들은 직장 가면은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체계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큰 시스템을 돌리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을 거기에다가 부속품으로 집어넣는 게 요즘 현대 사회의 직장이에요. 옛날에는 장인 하나가 처음 재료 수급부터 해가지고 공정 과정을 다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완성품이 나오려면은 누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근데 요즘 직장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현대자동차, 지금 우리 오늘 기도하신 한준희 집사님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집사님 자동차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재료 갖다 주면? 못 만드실 거라고요. 그 공정을 전부 100% 이해하고 계세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차 못하겠네, 못 믿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 하나하나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거대 사회에서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을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왜? 그게 효율적이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부속품으로 쓰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일주일 중에 거의 5일, 뭐 주 5일 근무라고 하지만 요즘 보면 다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보면 거의 토요일도 막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거의 6일을 그 직장에서 일종의 큰 하나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부속품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건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속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우리의 일이 힘들 수는 있어요. 일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일이 지겨운 일일 수 있어요. 일이 복잡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해내는 인격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고생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면서 가리키고 하지 않았으면 제가 목회자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은요, 다른 일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아이들이 커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과정,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겠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이 부부 관계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안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말라기에서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려고 한 여자를 통해서 부부관계 가운데 일부 일처를 얘기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를 거룩하게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 자녀를 거룩하게 키워내는 놀라운 일에 요즘 시대의 상의 사회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쓰셔야 돼요. 그 필요한 돈을 내가 수급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자리, 내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속품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서 이 회사에도 유익이 되지만,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유익이 되고, 이 모든 조직체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그 유익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더 큰 일,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아이가 자라나는데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도 부모의 케어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라고 나면은요, 맞벌이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적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경력에 단절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조금 아껴 쓰더라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적어도 어머니가 아이를 케어하는 역할, 그게 능력만 된다면은요, 그게 더 길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누구를 보고 결정했다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사상, 그 체계, 특히 신학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서 좀 더 맛있는 거를 애들 먹이는 것보다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집 안에서 좀 남편이 적게 벌어와도 좀 아껴 쓰더라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키워나가는데, 물론 아이들이 좀 잘하면 괜찮습니다. 절대 전 맞벌이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또 따라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되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는 게 더 귀한 것인가? 신앙적인 가치관의 체계를 주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부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주 아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은채 엄마가 옛날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어린이집 교사를 했거든요. 그럼 늦게 퇴근하는 때가 있어요. 늦게 퇴근할 때 왜 늦게 퇴근하냐면 애가 막 2살 막 이런데 부모님이 둘 다 일하고 나서 밤 8시 막 이때까지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걔는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 자면서 어린이집에 와서 밤에 잠들어서 집에 가요. 부모 얼굴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돈은 많이 벌 수 있대요. 그때 당시 거기가 병점이었는데 그 두 부부가 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걔 이름으로 벌써 아파트가 한 대 막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도 걔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파트도 있고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고 좋겠다 이건가요? 저는 그건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아이에겐 돈보다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적으로 부르셨다 할 때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부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가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속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를 부르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자, 이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도에 되는 때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주변에 삶이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 대한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를 이제는 죄가 아닌 참된 변화된 상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니까 실패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혀주시고, 영적으로 밝아지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온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지치는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에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3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시며. 여기까지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우리 성도는요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굳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품으로 쓰잖아요.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도 남에게 마음이 다치고 내 스스로도 굳어지고 내 스스로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가지가 않고 부드러움이 나가지가 않고 잔인함이, 아주 표독스러움이, 부딪힘이, 날카로움이 나가요. 하지만 진짜 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왕의 자녀, 왕자임을 딱 깨닫고 나면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는 것들을 쉬이 줄 수 있어요. 내가 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후한 사람인 것은 내 능력인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인 거예요? 네, 아버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 또 아버지는 그거를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후하게 베푸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버지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옹졸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돈 다 갖다 퍼주란 얘기가 아니라 돈을 안 써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변화예요. 그 두 번째 줄 시작. 성도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선을 결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선이 가능한 자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표현을 하고 선한 표정을 짓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택한 백성인 우리, 이미 유효적 소명을 받은 우리는 그게 이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적으로 이끄신다. 아멘. 예.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적으로 이끌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무리 우리를 부속품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유효적 소명을 받은 이들이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려움과 곤란과 이 많은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우리가 정말 긴 시간의 텀으로 보면은요,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제가 30대 중후반이 제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남자들 보통 군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30대 중후반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걔네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시엔 또 개척교회였으니까 낮에는 교회 그런 걸 해야 되지만 또 때때로 막 학원에서도 애들 가리키고 막 막노동하러 막 가서 돈도 소일거리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예 교회 운영 자체도 안 되고 개척교회였으니까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요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4년 5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마음이 워낙에 나약해지고 워낙에 사람이 힘들면은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란 인간이, 그것도 자녀가 둘이나 있고 아내도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빨리 천국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저 지금도 맨날 그때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를,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패역한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저의 그 한없는 나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사실 거의 매일 그때를 회개해요. 매일 그때를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뭐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서요,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이만큼 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한 발자씩이라도 내디디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아이들은 자라 있고요, 우리의 상황도 무언가 내가 힘이 좋아져서 그거를 이겨내든, 아니면 상황이 내가 너무나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상황을 낮게 해주셔서 상황을 좋아지게 해주셔서 변화시키시든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적어도 뒷걸음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약해지지 마시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 창세전에 이미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강건한 거룩한 자녀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